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이번 주일 우리 고린도 후서 9장에 있는 그 말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며 그리고 끊임없이 눈물과 기도로 기도를 했던 이유, 바로 고린도 전서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이 문제가 끊이질 않은 거예요. 당신이 사도입니까? 라고 하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의심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내가 사도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를 증거하는 것은 바로 너희다. 왜일까요?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나 때문에 예수 믿었다, 나 때문에 교회를 다녔다, 이것이 사도적 증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됨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바울이 어떠한 삶을 보여주었는가,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사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아멘. 네. 그 다음부터 3절부터 쭉 등장하는 이야기는 사도의 권위, 어떠한 그 복음 사역자로서, 그리고 그걸 다 떠나서라도 내가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런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성도로서 이런 권리가 없겠느냐, 마실 권리가 없겠으며 먹을 권리가 없겠으며 입을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등장해요. 그런데 나는 이런 것들을 위하여 다 내려놨다는 거죠. 바로 사도로서의 보여주는 그리스도적인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증거하는 모습이 바로 너희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왔던 거짓 교사들, 율법과 영광과 어떤 권위에 대해서 그것이 더 크고 더 아름답고 그것이 더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사도가 뭐냐?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내 삶에 가지고 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도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의 맨 끝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 영광스럽고 그리고 권리적이고 또 어떠한 그 힘적인 그런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쳐서 멀리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히기 위해서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다, 기독교다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교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의 한자어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영광의 삶을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비워 낮추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셔서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죄인을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삶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날마다 더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는 바로 그 삶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산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의심과 불신을 가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였습니까? 무엇이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이며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믿음이 있어. 과연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함께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동거동락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그것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그것을 평가해 보라, 테스트해 보라. 그리고 확증하라는 이야기는 오케이 이것이 아니에요. 도장을 꽉 찍듯이 끝이 아니라 확증하라는 건 계속해서 트라이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트라이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해야 할 믿음의 장소는 모든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모든 시간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라. 결국 믿음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주님 안에 있는 믿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우리가 좋을 때, 우리 것을 채울 때,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 이건 외부적인 시험, 우리를 다른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 사탄의 유혹과 미혹,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 안에가 있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 믿음이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 삶이 쌓여져 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2번 볼까요? 바울이 위와 같이 스스로 시험하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어떠한 삶의 자세에서 알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이 이와 같이 스스로 자기 안에 예수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해라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말씀 산책 전에 조금 성경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에 그 내용들이 등장했습니다. 자, 정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는 것이 사도의 삶임을 말해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그 낮은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우 죽을 뻔했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살리셨어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아직 미숙하고 완성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걸 데려다 어디에 쓰냐 뭐 그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신랑은 그 신부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완성되지 못하고 완숙하지도 않고 결격 사유가 있고 사람들이 볼 때 불안하지만 신랑이 볼 때, 주님이 볼 때 그 교회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그 사랑이 그 부족함과 결격과 사람들의 비난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멸시를 받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줘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와 타협한다는 이야기는 틀려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우리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생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확신을 얻지 못한 것은 의심하기 때문이었지만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이 그러한가라고 질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똑같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늘 의심했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반응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자, 답을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말씀을 듣고 대하는 믿음의 자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음에서 말씀을 듣고 대하는 믿음의 자질. 저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이 그러한가? 이건 의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하여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거였어요. 성경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틀린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저 말에 권위가 있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했다가 또 그 바울의 얼굴을 보면 반대로 아이고 저런 분이 어떻게 아이고 어디 말투도 저렇게 아이고 생김새는 또 왜 또 저렇고 이러면서 바울을 끊임없이 바울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바울을 보고 바울을 의심하고 그러니 결국 바울의 말이 그들에게 계속 전달되고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거룩해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의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런가 하고 말씀을 상고했다. 말씀을 연구했다. 말씀을 묵상했다. 말씀에 대해서 답을 찾기 시작했다. 이것이 자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먼저 보여주세요. 읽고 이야기하도록 해요. 시작. 믿음 안에 있다면 시험의 때가 의심으로 인해 걱정과 불신 속에 믿음에서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기회로서 자극받아야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만약 믿음 안에 있었다 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바울 사도를 늘 의심해서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에 책망을 받고 그래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의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 내가 한번 믿음으로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향한 그 기질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씀이 들려졌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야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많은 일들 때문에 지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젊을 때 20대에 그때 한참 그냥 막 열정적으로 막 일어났던 그때의 순종과는 좀 다르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다르겠죠. 그런데 그러한 순종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그때 20대 때의 그 모습과 지금 이제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그때의 모습, 또는 오늘 영상을 바라보시는, 영상을 보고 또 여러분의 지금 나이대가 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그 나이대에 여러분 순종하세요, 회개하세요, 헌신하세요, 심을 때 심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이 나타납니까? 아멘, 순종을 더 해야 되겠구나. 아멘, 내가 더 헌신해야 되겠구나. 아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아멘, 내가 물질로도 심어야 되겠고, 내가 기도로도 심어야 되겠고, 내가 봉사로도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냥 불뚝하고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또 저 소리 하시는구나, 아이고 요즘 월세 내기가 뻑뻑하신가, 왜 또 저런 얘기를 하시나, 이런 마음이 싹 드십니까? 아이고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야 순종하지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그때 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납니까? 말은 맞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심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메시지가 내게 들려왔을 때 과연 내가 어떠한 마음의 기질로 그것들을, 그 말씀들을 지금 대하고 있냐 이거예요. 불뚝 기뻐하지도 않는데 무슨 순종을 해? 이런 마음이 탁 들어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마음의 기질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과 또는 시간적인 환경들, 그리고 세상에서 살던 어떤 그런 세상의 환경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변질된 것은 아닐까? 내 마음의 기질이 너무 딱딱해지거나 돌처럼 굳어버리거나, 아니면 지금 옥토같이 보이지만 내 안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흙 안에 돌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봐야죠. 이게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준 그 교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뭐 사도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 감동이 딱 되면서도 아이고 그렇지, 에이 그런데 뭐 사도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유 그래 맞네, 아유, 요즘 내가 순종하는 게 조금, 요즘 내가 기도하는 게 조금, 요즘 내가 헌신은 성경, 요즘 뭐 코로나 시대잖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 뒤에 나오는 자기를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열정이 없다, 어떤 내가 열정적인 그러한 기쁨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뒷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어떤 위안을 주는 것들이 그냥 따라온다면 불순종하는 어떤 그런 기질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자기를 어떤 만족하는 그런 마음들이 기질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것은 한번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즉시 이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들은 그 마음이 너그러워서 말씀에 호의적이어서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질이 틀린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의심해서이고요, 베레아 교인들은 말씀에 너그러워서 이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의심이 되어서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거였고,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호의적이고 말씀의 진리에 너그러워서 성경이 그러한가, 이쪽은 의심이고 이쪽은 말씀 더 깊은 진리와 은혜에 대한 간구와 추구였던 거예요. 차이가 전혀 틀리죠. 말씀을 전하는 매개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또 그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대하는 기질 자체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겁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교역자에게 상처가 있다면 교역자들에게 다른 교역자들을 만날 때 그 상처적인 기질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성도에 대해서 상처가 있다, 성도 간의 관계에 상처가 있다, 다른 비슷한 그러한 성격과 그 비슷한 처지와 또는 외모와 그런 형태의 분을 만나면 그분을 향해서 그러한 기질적인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방어 기제들이 나오게 돼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이러한 말씀과 은혜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 기질적인 부분이 너무 변질되어 있고 변색되어 있고, 그리고 빛이 바랬고 딱딱하게 굳어졌고 건조하고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삶을 산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외부적인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해주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상고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기질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믿음과 의와 진리와 사랑과 경건과 그런 충만한 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라가라. 결국 우리는 퇴색이나 어떠한 변질이나 딱딱하게 건조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고 성숙해 가고, 그리고 넘치고 활기 있고 기쁨 있고 하는 것들로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두 부분을 외부적인 것에만 돌리지 말고 우리 안에서 생각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옛사랑을 찾고 다시 활기가 있어지고 생기가 있어지고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믿음 안에 있던 바울이 시험의 때에 보여준 모습은 무엇인가요? 자, 믿음 안에 있는,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아닌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의심을 던질 때 사역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냐고요. 1년 8개월 그냥 시간을 보냈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바울 사도에게는 어마어마한 외부적인 시험과 그 다음에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이런 고민들 안 하겠습니까? 자, 그때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냐 이거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며 보호의 간구를 하였습니다. 네, 이 시험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또 다른 면을, 어떤 부분을 주냐면, 첫 번째는 어떤 면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질, 그리고 믿음을 대하는 내 어떤 마음의 자질들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에 대해서 좋은 어떤 자세를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자극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한 면과, 나는 그러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는 지금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설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낼 땐 끊임없이 너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해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기도했다. 여기서 말해주는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는, 자, 한번 정리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의 때는 연약해서 오히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간절함을 가지게 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믿음 안으로 이끈다는 것을 배웁니다. 보세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믿음 안에 있다, 그 믿음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연약함을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싶어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의 복을 받고 존귀한 이름이 됐다, 딱 두 줄로 나오는 그 성경의 말씀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다, 고통의 아들이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내 고통이 생각난다. 너는 철천지 왼수야, 이 원수야. 뭐 그런 이름을 가진 야베스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골치가 아프다 그러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원수라 그러고 그리고 안 됐다 그러고 슬퍼하는 인생이,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인생으로 나는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나는 바뀌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이 존귀하도록 바뀐 거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또 직장을 운영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경제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버는 돈이, 내가 공부하는 이 학업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도구로 주님 쓰여지고 싶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왜 흙수저야? 나는 왜 부모님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IQ가 얼마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잘 배우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약함을 통해서 주님 기능도 더 잘 익히게 하시고 습득도 빠르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하셔서 이 하는 일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고 또 찾는 사람은 믿음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러한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것들은, 테스트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 믿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두 번째, 그러한 기질들과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좌절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역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찾고 또 찾으면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자, 7번입니다.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믿음 안에 있는가 테스트하고 또 그것을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살지 않을 때 우리 사람들에게 생기는 크나큰 오류는 뭘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스스로 속이게 됩니다. 기만당한 믿음은 잘못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내놓고 싶으신데, 우리를 자랑스럽게 또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으로 내놓고 싶으신데,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빛이 나고 있어. 나는 소금이야. 소금 결정체랑 똑같잖아. 근데 맛이 없단 말이에요. 소금을 짜게 하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래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데 관심을 가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지 영혼에게 물어야 합니다. 네,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기질을 가졌는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그 마음의 기질들을 내고 있는가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영혼에게 물어야 돼요.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영혼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믿음을 경험하는 삶, 2022년도에 이러한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마음 가운데 더 확실하게 짙어져 가고 새겨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며, 그것이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쫓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져 갑니다. 우리가 더 믿음을 경험해 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도 적습니다. 그러나 다 괜찮습니다. 다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에 주님,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워질 줄 믿고, 강하게 될 줄 믿고, 크게 될 줄 믿고, 건강하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고, 믿음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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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아버지 모습을 용납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이끄신 주님,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은 아버지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낮아졌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존재 같지만 주여, 우리를 이렇게 용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믿음을 주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여, 참 믿음 가운데 서며 은혜 가운데 서며 은총 가운데 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는 아버지 믿음이 주님 있게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아버지 잃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방향을 놓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올바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하지만 아버지 지금은 질병이 있지만 지금은 이 믿음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쫓아갈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강하게 하시며 믿음 있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시며 믿음의 삶이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며 경험되어 가게 하시며 더욱더 힘있게 하시며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창조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더욱더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지금의 모습을 용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분별하며 말씀을 따라 아버지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과 성도들과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도 주의 말씀들이 생각나며 그 말씀들을 정리하며 말씀들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또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깊이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았는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는가?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는지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믿음을 보여야 할 기회임을 알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강하게 하며 또 믿음 있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주님 겸손히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생명길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 경제와 생업의 그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학업과 인생의 미래가 더욱더 투명해지게 하여 주셔서 강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충만한 자가 풍성한 자, 선한 영향력들을 일으키는 손길들과 그런 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가 확진된 선교사님들도 있고 질병 가운데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들도 있사오나 우리 주님 저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더욱더 힘있게 주의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